아멘. 시편 135편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도 있고요. 기도의 시, 토소라는 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시들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20편 가겠습니다.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시리.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시인은 여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맛도 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재미도 있고 그렇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재미가 없고 그저 습관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부르짖는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잖아요. 해답이 다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묵상할 수가 없지요.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크고 은밀한 것까지, 크고 비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자에게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자, 이게 악인들, 원수들이죠. 오늘도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해하려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원수들 속에서 나를 좀,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121편 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이, 도움을 줄 사람이, 도움을 줄 그 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듯 하겠지만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 물론 주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겠지만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에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생명을 담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가장 큰 명분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와 나의 모든 것 되셔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울 자,
나의 생명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국회가 열렸으면 차별금지법 그거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서 그거 다 서명하세요. 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올라간답니다. 통과될 확률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데요. 보류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간대요, 그거. 그러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구속되는 거예요, 가서.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인쇄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물건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또 구속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든지. 성소수자를 위한 그러한 아주 좋은 법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엄청난 악법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비서의무례한 조례들이 각 지방마다 지방자치제니까요, 다 만들어져서 지금 옥죄어고 오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걸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서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민원 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국회 통과되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활개를 치겠죠.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할 내 결혼 파트너라고, 배우자라고, 그러면 부모 된 자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졸도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딸이 하루는 이제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먼 나라에, 외국에만 있는 일 같은데, 당장 우리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 되었어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총대미고 거기다 다 지금 올렸잖아요. 다 서명하라고. 다 밴드에 들어가서 서명하세요. 간단합니다. 그거 찾아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하지 못하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때인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행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너를 저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세상 끝날까지, 끝나고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122편 다윗의 시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차례씩 다윗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한다. 복을 빌겠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의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고, 이런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나만 갖고, 나만 쌓고, 나만 좋은 건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다 쌓아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쪼개셔서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만 가지면 안 되고요. 예수 심장을 가져야 돼. 예수 심장.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예수 심장을 소유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 사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가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지. 만일 상대편에 적군 편에 가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냐 그런 거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가 죄에게 다 매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죄의 줄에서 다 끊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갇혔다. 그것의 올무를 풀어주니까 새가 자유로이 날아감과 같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야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다는 거. 용벼천거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메세.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뽑혀지지는 않는다. 산에 가면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부러지고 그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26편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해방을 맞이하는 저들의 기쁨과 감격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동안 했어요? 70년 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저들의 마음은, 저들의 기분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8.15 해방,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을 맞을 때에 어땠는가? 꿈꾸는 것 같았는가? 김장로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태어날 때요? 아이고, 내가 잘못 물어봤네. 그래도 이분옥 권사님 정도는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니.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러한 놀라운 감격의 시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거. 월드컵 4강 갈 때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요? 16강도 못 가는데 어떻게 4강을 가겠어요? 이야, 그때 그냥 뭐 거리에 뭐 또 그냥 그 대형 스크린에 거리마다 교회도 뭐 예배 드리다가 그거 설치해 놓고 막 그거 응원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때 저는 그때 부흥회 갔는데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할 때요. 아, 그런데 이게 이거 부흥회를 할 수도 없고 그걸 볼 수도 없고 근데 일정이 잡혔으니 가서 부흥회를 해야 하잖아요. 하다가 내가 얘기했죠. 궁금하겠지만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라도 쌈박하게 짧게 하고 보자.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 박지성이가 넣어가지고 이겼다는 거야. 그냥 막 그럴 적이 있었네요. 꿈꾸는 것 같았죠. 그때 정말 우리나라 4강. 아이고 참. 해방되어서 꿈꾸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누려보는 거잖아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죠. 고레스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사야 48장 거기 보면은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찍부터 내 목자라고 칭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디자인해 놓은 거.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저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처음에 우리 섬김의 새성전 이거 지어놓고 볼 때마다 꿈꾸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짓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뭐 우리 힘 이상으로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건축비가 모자라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아, 인테리어는 다음에 하자. 인테리어. 이거 뭐 그냥 뭐 빌딩을 얻어서 그 공간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근데 건축할 때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더 힘들지 더 힘들어. 제가 여기 익수수라고 하는 이거 아크릴로 지금 하려고 그러다 그때 못했거든요. 그때 돈도 얼마 안 드는 건데 생각이 좀 모자라서 하는데 지금까지도 좀 했으면 그러는데 먼저 좀 하려고 어떤 집사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려고 좀 했더니 그게 디자인, 설계도가 있네요. 설계도. 근데 이거 설계도는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거 지금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못했네요. 근데 드림홀이랑 여기랑 그래도 인테리어가 제대로 돼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기왕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다 했네요. 했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좋고 마음도 좋고 좋잖아요. 예. 꿈꾸는 것 같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이 감격하는 거죠. 와, 이 꿈꾸는 거 감격적인 거죠.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좀 감격을 하세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게 비법입니다. 비법.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그러면은요 이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단축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꿈꾸는 것 같은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와우 감격하는 활짝 좀 웃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요새는 웃겨도 안 웃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오시면 좀 웃을까?
개그맨을 웃기는 목사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집회도 못 다니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5절, 6절 말씀 같이 살아야 돼.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부르짖었겠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순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해방 몇 개월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평양 장대원 교회는 문빗장이 걸려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대못을 박아놓고 뭐 그런 교회가 뭐 한두 개겠어요. 제암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야월도라고 하는 그 섬은 100%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썰물 때 말뚝을 다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씩 붙잡아 매내서 밀물 때에다 수장시켜 죽이고 악랄했습니다. 일제. 우리 그때 살지 않아서 문헌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만 들어서 그렇지 우리 선조들은요 얼마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어제가 6.25 70주년이지만 6.25 사변 때는 얼마나 공산당들이 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는지 몰라요. 제1타켓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절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갖다가 잡아다가 총살 내지는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 되고 기쁨과 감격의 그러한 시점이 오니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은 시절이 올 때까지 저들이 한 것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울며 씨를 뿌렸다. 눈물의 기도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눈물 뿌리면서 근데 눈물이 나와야 또 눈물을 흘리지.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울게 하셔야 우는 거죠. 이게 아무 때나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 내가 울 수 있다는 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이고, 무슨 저렇게 주책맞게 예수를 믿어. 기도도 좀 고상하게 하지. 무슨 울며 불며. 아니, 울고 싶어도 못 우는데, 울게 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데요. 대개 회개하면서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난리가 다 나더라고요. 이게 다 그게 순서인데 뭐 순서인데.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저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많이 우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뭐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데 뭐 누가 보면 어때요 또. 계속 펑펑 우세요. 많이 우세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실 테니까.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전의 성경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세워놔도 또 그냥 성을 세워놔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중벽으로 여리고 성을 쌓거든요. 그게 혹시 넘어진다 그래도 밖으로 넘어지도록 쌓지 안으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거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니까 그 이중벽으로 싼 쌍벽이 어디로 넘어졌어요? 어디로? 안으로 넘어졌잖아. 안으로. 외벽과 안벽이 사이가 몇 미터나 된다 그랬어요? 예? 6미터? 6.4미터. 그래서 그대가 거기다가 집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아서 집같이 살기도 하고, 라합의 집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여니까 그냥 성문에서 밧줄 타고 내려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쌓아서도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게 솔로몬의 유일한 시인데요. 솔로몬이 지은 시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것을 말씀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깨울 때는 깨워야지. 새벽에도 깨울 때 계속 잠을 자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자게 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때는 깨워주셔야지. 잠잘 때 잠자고 깨울 때는 일어나서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재워주신다. 잠을 자게 하신다.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주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거는 잘 때는 자고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시는 자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손은 열심히 놀려야 돼요. 손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은 손자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괴롭혀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보초병은 날이 새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원하니까, 그래야 가서 쉬니까. 파수꾼이 자기가 책임지는 그 시간에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며 자면은 뚫립니다. 그때는 뚫려서 병영이, 군대가 아군이다, 쑥대밭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은 깨어 있으되 동이 환하게 트고 아침이 돼서 상번자가 교대할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게 되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진해야 된다, 더 강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131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원까지, 영원토록.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위해.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되게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은 권세, 권위,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거든요. 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다. 133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133편은 3절밖에 안 됩니다. 시편 117편이 제일 짧은 성경장인데 몇 절까지 있을까요? 2절까지 있어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장인데요.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 어제 했어요, 어제. 117편 가장 짧은 장, 119편 가장 긴 장.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기억해 놓으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134편도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3절 같이 읽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고,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도 있고요,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이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135편입니다. 135편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신 중에 신이죠.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 중에 신이죠.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만든 자, 믿는 자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유일한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만들어 놓아야 있잖아요. 만들어 놓아야 있는데 만들어 놓은 그것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이니 뭐 다른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믿지 마세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시인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해서요, 다른 외국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던 것이 상정되어서 곧 통과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막아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특별히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의 그 일촉즉발의 위험도 막아주신 주님, 휴전선도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장벽도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인민족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500만, 7,500만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통일의 그날 포로에서 귀환됨을 보고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이 우리도 통일의 그날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제단 쌓는 것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되어 가고 왕성교회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지켜주소서.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소서.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아무 연고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걸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 어려운 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